이번 달에는 이 흐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역사에도 제가 흐름이 있잖아요. 1850년대 때 이제 서양 문물이 동양으로 넘어와요. 발전된 강대국들이 들어옵니다. 이때 한국은 국계 문을 닫았어요. 세국 정책을 펼치고 일본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고 적극적으로 이 역사의 흐름을 탑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1910년도에 이제 한일 합방이 일어나요. 한국은 이 역사의 흐름을 타지 못한 그 결과로 일본에 속국이 됩니다. 이 시대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흐름이 있는데 지금 혹시 포노 사피엔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인류가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다.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아이들은 이 핸드폰이 오장육부 가운데 한 개의 장기를 차지할 만큼 밀접한 그런 수단이 됐죠. 이 폰을 가지고 지금 시대가 얼마나 변했냐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방송국 3사 있죠. 이 3사에 2010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에 지금 매출이 50%로 이제 급락했어요. 여기에 누가 들어갔냐? 네이버와 유튜브가 들어가 있대요. 지금 은행 볼일 90.5%를 핸드폰이 대신합니다.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것들이. 실제로 한 은행에서 파업을 했는데 국민들이 못 느꼈어요. 그래서 80% 이렇게 인원 조정이 들어갔답니다. 별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옷이나 음식이나 심지어 이제 집을 구할 때도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가지고 지금 구하고 계시거든요. 다 배달이 되고 또 얼마든지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미국에는 실제로 백화점이 3분의 1이 없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갔냐면 아마존이 들어가서 백화점 3분의 1이 폐쇄가 됐습니다. 한국은 잘 모르는데 이제 우버 택시라고 있거든요. 이번 인도까지 이렇게 되면서 전 세계 50억 인구가 이용하는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유통, 미디어,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럼 경제는 어떻게 됐냐? 경제의 흐름입니다. 맥도날드, 코카콜라를 우리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은 세계 10대 기업 중에 7개 기업이 오직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가 됐어요. 이 회사들은 잘 광고도 안 해요. 이 7개 회사가 벌어들이는 자산 가치가 5,543조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회사를 다 합쳐도 2,000조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빠르게 시대도 경제의 흐름도 바뀌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의 비전을 두고 얼마 전에도 나왔죠. 메시지에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일꾼을 키우겠다. 그래서 서울의 수도권에 120 학교를 파고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한번 좀 진짜 언약 붙잡고 우리 아이들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김태훈이라는 이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울산 과기대 출신인데 물리학과였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수업을 듣다가 나 이 길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핸드폰,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정보들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해커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이제 그 실력을 발휘하죠.
근데 혹시 알파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알파고의 바둑 할 때 우리 다 알게 됐잖아요. 그 알파고 있을 때 이 친구가 이제 그 구글 회사에서 이, 이 소프트웨어 업계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20년 전부터 이렇게 정보를 다 풀어준대요. 그래서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20년이 지났대요, 벌써. 이 알파고의 그런 비법을 이렇게 공개를 했대요. 그 중에 80%는 공개를 하고 20%는 딱 닫아놨다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해커들이 이제 그거 풀려고 달라붙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걸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구글의 총괄 대표 이 제프 딘이라는 사람이 김태원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당신 스카우트 하고 싶다. 이때 이 사람 나이가 23살이었어요. 근데 못 갔어요. 왜 못 갔냐? 군대 갔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전역을 한 뒤에 세계 글로벌 100대 기업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와서 그 테슬라 아십니까? 테슬라. 전기 자동차 유명한 테슬라 회사 CEO 그 앨런 머스크가 공익을 위해서 만든 그런 또 단체가 있대요. 오픈 AI라고. 거기에 초봉이 3억 7천만 원 초봉을 받고 이제 입사를 했다 하더라고요.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 바둑 이세돌이랑 떴는데 이 회사가 15년 동안 15조를 벌어요. 근데 단 2주 만에 그 바둑 그 한번 이렇게 게임 해가지고 58조가 2주 만에 상승합니다. 이세돌은 10만 달러밖에 못 받았어요. 세금 떼면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예요. 이런 경제의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황태일이란 우리나라 또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정치랑 IT를 결합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법안이 통과할 것이다. 이걸 미리 구글 빅데이터를 이제 해가지고 미리 이걸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많은 회사 CEO들이 그거를 봐야 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냐 통과되지 않냐에 따라서 내 지금 사업이 우리 기업이 어떻게 되냐 이게 좌우되니까 이 피스컬 노트를 하는데 이 친구가 26살에 자기 재산이 8,8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2의 빌 게이츠다 막 이런 소문도 듣고 했어요. 이때도 나이가 2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언약 붙잡고 이 흐름, 시대의 흐름, 경제의 흐름, 문화의 흐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 왕흥이란 중국인이 올해 개인 방송에서 자기 물건 파는데 예상 매출이 100조래요. 100조. 한 개인이 개인 방송에서 물건을 파는데 우리나라 지금 이 나이대 뭐 김태훈이나 황태일 청년 나이대 지금 40%가 이제 공무원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중국 청년 40%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별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격차가 벌어지겠죠.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예, 중국 거지입니다. 중국 거지가 지금 국어를 어떻게 하느냐? QR 코드로 해요. 예, 이거 글을 모르는 거지인데 예, 생계를 위해서 디지털 페이먼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웃기죠. 이런 시대예요 지금. 이런 시대, 이런 육신의 흐름입니다 지금. 육신의 흐름도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 영적인 흐름 반드시 타셔야 돼요. 제가 오늘 뭐 이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그러면 어떻게 흐름이 흘러왔는지 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드라마 보다가 막 중간에 안 보고 책 읽다가 덮어버리고 영화 보다 밖에 나가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있어요.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우리 성경 우리 인물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인물 중에 기생 라합, 밧세바, 이 다말이 있어요. 다 아시죠? 기생 라합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예요.
밧세바는 이제 왕이 간택받아서 이제 남편은 이제 우리아는 이제 전장에서 죽고, 솔로몬 엄마가 됐죠. 다말은 시아버지랑 관계한 그런 불륜입니다. 이 사건만 놓고 보면 너무 이상한 조합인데, 이 흐름을 따라서 예수님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실 때, 우리가 메시지를 잡을 때, 오늘 이 말씀, 이 네 문제, 이거 해답,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흐름을 따라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 역사도, 시대도,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락방의 흐름이 어떻게 됐냐? 87년 8월 달에 이제 영도에서 유 목사님 이제 개척을 하시죠. 그러면서 92년 9월 달에 이제 합수훈련, 이 다락방에 대한 메시지가 처음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93년 12월에는 팀 합수, 이 만남에 대한 개인에서 만남으로, 그리고 95년 11월에는 미션홈, 좀 삶에 대한 부분, 또 치유에 대한 부분, 또 이제 제자에 대한 부분들이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나오죠. 96년도 9월 달에 전문교회, 그러니까 전문성에 대한 또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러다가 99년 9월 달에 드디어 전도 캠프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지교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쭉 나오게 됐죠. 지금 이렇게 훈련 5가지 훈련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2000년도 12월 달에 이 전도 제자라는 우리 흐름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제자로 서겠다, 이런 흐름이 왔죠. 2010년도에 5월 달에 15가지 전도 운동이라는 게 이제 시작됩니다. 아마 잘 기억 안 나실 텐데, 이 삶부터 막 캠프다 이렇게 해가지고 15가지 이렇게 쭉 하셨었어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7가지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기억나는 부분이 체크리스트였어요. 7개 항목 해가지고 점수 매기고 상도 주고, 그래서 막 이게 맞냐 틀렸냐 이런 얘기하면서 쭉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11년도 4월 달에 이제 가상지교회라는 단어 나오면서 이제 기본형, 또 도전형,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13년도 1월 달에는 5가지 지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때 이제 1만 교회 운동을 펼치자 이렇게 하시면서 개척지교회, 현장지교회, 문화지교회, 복지지교회, 전문인지교회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계속 옛날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13년도 4월 달에 드디어 집중훈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전부터 계속 준비해 오시다가 이렇게 전국을 8도로 나눠서 이렇게 각 책임져 하고, 매월 화요 집회 때 이제 모여가지고 401호에서 모여서 이제 간증도 듣고 포럼도 하고, 우리 박가리 목사님 여기 이제 계속 훈련 받으시다가 딱 청주였어요. 13년도 4월달에 청주에서 저도 이제 참석을 딱 했는데, 그때 분위기가 제2의 뭔가 이렇게 바람이 분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왔었고, 유 목사님께서 딱 집중시대 선포하시면서 마이크 잡자마자 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했어요. 나 한 300명 올 줄 알았는데. 그래 그때 자리 싸움하고 막 우리 초창기에 막 분위기 난다 하고 막 우리 막 그랬었거든요. 5월 달에 대구 오셨어요. 대구 오셔서 첫 마이크 잡아서 하신 말씀이 오늘은 좀 살살 하겠습니다 해놓고,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락방에 전부 행정하는 사람밖에 없다, 다 나가라. 하려고 하면 행정을 달라붙는다.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대역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죠?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좀 담긴 말인데, 정말 생각이 바르고 오직 전도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과 함께 내가 살아보고 싶다고 얘기하셨어요. 이미 한 30년 전도운동 했을 때죠. 그 뒷말은 뭐였냐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좀 마음에 담았었어요. 그래서 제 논문에도 썼었는데, 살아보고 싶다는 말은 30년 전도운동 하면서 못 만났다는 거예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집중 시대가 이제 열린 거죠. 13년도부터.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화요일 날 또 부산에 저희 가지 않습니까? 예, 그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집중 합숙, 집중 전도 전문 훈련, 집중 전도 캠프, 집중 전도 신학원, 이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 5가지 기초에 대한 부분들. 예, 우리 교회에서도 30명 이상 되면 합숙받지 않습니까? 62가지 전도자의 삶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역마다 이렇게 맞춤형 캠프를 해주고, 이때는 8미션, 또 7지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서 메시지와 함께 흐름을 타고 오고 있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지금 이런 흐름 속에 계셨던 거예요. 14년도 3월 달에 30가지 전도응답에 대해서, 그러니까 8미션, 10개혁, 10혁명, 예, 그 뒤로 이렇게 막 메시지가 많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왜 28가지인데 30가지냐 해서 막 그 2가지는 이렇게 중복된다 하시면서, 8미션은 기억나시죠? 10가지 개혁과 혁명 혹시 기억나세요? 예, 이 흐름대로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16년 1월 달 현직교사 수련회에서 드디어 이제 21가지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나왔죠. 그 외우기 힘든 거 있잖아요. 갈천당 1호 2각 하면서 갈보리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인뿌리 체질까지. 예, 갈천당 1호 2각. 이거 정은주 목사님이 그때 한번 나 이렇게 외운다 하시면서 갈천당 1호 2각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흐름대로 오시다가 17년도 1월 달에 이제 제2RUTC 해가지고 7가지 현장에 대해서 지금의 흐름에 따르면 그 지옥 현장 말고 그 앞에 있는 현장입니다. 8월 달에 17년 8월 달에 PK 수련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62가지 이제 드디어 이제 막 와 이건 뭐냐 계속 지금 나오는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메시지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3RUTC에서 이제 치유와 서밋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고, 7월 달에 랩넌트 대회에서 우리 잘 아는 CVDIP 메시지를 지금 받았어요. 그리고 올해 예틀 깨라 새틀 갖춰라 이 원단 메시지 받아서 4월 달에 237 센터 산업인 대회 이후로 그래서 지금 헌금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로 치면 이 237 센터를 두고 3가지 방향으로 7가지 발판을 두고 30가지 훈련을 하겠다, 이렇게 메시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흐름이에요. 물론 빠진 것도 있겠지만 굵직굵직한 큰 부분들입니다. 지금 87년도부터 2019년도면 예, 꽤 많은 세월을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와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교는 어떠냐? 우리 12년도에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자로다 원단 메시지 받았어요. 그리고 13년도에 이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에서 말씀을 받았죠. 14년도에는 성곽 없는 성읍, 그러니까 개인이 받았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현장에 이제 성곽 없는 뻗어 나가는 그 말씀을 받은 거죠. 15년도에 이거를 그의 손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절대 주권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들을 차지하리라. 이제 정복의 시간표가 온 겁니다. 이를 두고 17년도에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서 예배 회복해라.
그리고 작년에 예수를 바라보라. 복음 회복해라. 올해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 237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하나님 기다리는 자 말씀을 받으신 거예요. 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받으실 때 메신저가 아무 말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거고 이 부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물며 이제 30년 이상 전도만을 위해서 달려온 우리 다락방이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메시지를 개인이 하는 게 아닌 게 맞다면 분명히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오늘인 겁니다. 이번 달 미션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같은 것 같은데 이번 달 7월 달 미션은 이제 이 흐름 타는 훈련을 이제 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래서 강단 말씀 있습니다. 강단 말씀이 있고 우리 본부 전체 이제 흐름이 있죠. 그리고 현장 메시지가 있습니다. 강단 메시지는 우리 주일 2부 또 각 섬기고 계신 교육기관 그런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부는 산업선교 토요일 9시에 산업선교 시작으로 이제 강사단 핵심 오늘 이제 구역 1부 2부 한 6개 정도 있어요. 뭐 더 들으신다면 뭐 조찬당회나 뭐 기획당회 도기고 메시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메시지는 월화수목금토 그 기도 수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A4 용지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부산에 훈련 가면서 이제 이만큼 모아놨습니다. 매주 해요, 매주. 여기에 이제 이 부분들이 다 이제 한자 요약되어 있는 거죠. 노트 사실 분들은 노트 사셔서 이제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 미션이에요. 그리고 이 노란 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 한 장짜리를 이제 또 요약한 거예요. 한 줄로 한 메시지당. 그래서 그냥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이제 4주치죠. 4주치 이렇게 하면 2달치. 이렇게 해서 이제 머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키워드만 이제 붙잡고 이제 쭉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엄숙해졌는데 이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강남 말씀 목숨처럼 붙잡으시고 이 메시지가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하나라는 맛을 보셔야 돼요. 너무 성경 말씀이 왜 송이꿀보다 달다는 그 말 체험하실 때가 됐습니다. 이만큼 훈련 받았어요. 지금 이만큼 훈련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오늘이에요. 매년 주시는 말씀의 흐름, 매월 주시는 말씀, 매주 주시는, 매일 주시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지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만남, 그 사건이에요. 그게 시간표예요. 우리는 시간표란 말을 그냥 아무 때나 쓰잖아요. 뭐 좀 안 된 사람 보면 시간표지 뭐. 또 잘 된 사람 보면 시간표다. 아니에요. 이 흐름 속에서 오는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그냥 오겠습니까? 말씀 흐름 타셔야 돼요. 진짜로 말씀 흐름 타시고 그래야 미래가 보여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보여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도 보인다 하잖아요. 유 목사님 왜 자기 나 점쟁이 아니지만 점쟁이보다 더 잘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다락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 다 알고 있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냥 하는 말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고 계시면 이거 알게 돼요. 내 자녀 양육 어떻게 해야 될지 나와요. 제가 이걸 왜 알고 있습니까? 이거 저 필요 없는 내용인데 안 하시니까 중국 거지 QR코드 한 거 알았어요? 모르잖아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뒤처지고 시대 흐름 못하고 막 외골수로 빠져가지고 막 나가서 사업하고 막 이렇게 돈 벌어 이 말이 아닙니다. 이거 타고 있으면 하나님이 미래를 맡겨요. 후대를 주십니다. 그냥 어떻게 인도하라고 알려주세요. 당연한 거죠.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창조하셨거든요. 말씀 붙잡으면 몸 살아나는 거 안 믿어지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불신자들 점치러 갈 때 사업이랑 불신자 결혼이랑 부적이랑 관계 없잖아요. 근데 불신자 그 부적 믿거든요. 그래서 흑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고 모든 것 아는 우리가 불신자보다 못한 믿음으로 간다니까요. 불신자 점집에 갈 때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갑니까? 우리 안 그래요. 교회 올 때 절에 가는 사람 그 주지스님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주지스님 옷이 뭐 어떻든 상관없어요. 교회 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목사님들, 사모님들, 장로님들 옷 이상하면 뭐라 하잖아요. 입술 왜 그래 빨갛냐고, 발톱 왜 그래 반짝거리냐고. 절에 가는 사람은 서로 몰라요. 누가 신도인지도 몰라요. 그냥 붙여보러 와요. 근데 우리는 와가지고 자꾸 성도들 바라봐요. 뭐 에어컨이 어떻고 문짝이 어떻고 뭐 책상이 어떻고 이런 얘기 계속해요. 그러고 헌금 1,000원. 절에 가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1,000만 원, 5천만 원, 1억씩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 가는데 우리는 매주 와가지고 에어컨 틀고 뭐 물 쓰고 마음대로 막 시원 18도로 확 내려가지고 막 덥다 하면서 집에 가면은 23도 하시면서. 그러니까 너무 이게 수준이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사람한테 막 시험 당해가지고 막 엄청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30년 동안 그 서론 인생 틀 깨라, 낫이나 깨라 얘기하는데, 예, 제가 보면 이제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안 오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사명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이 축복 다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받는다 하는 거예요. 치유를 왜 받습니까? 다 받았는데 구원 받았잖아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 내가 아프니까 아픈 사람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받으면 그게 치유예요. 그래서 좀 뭐 이런 거 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강단 말씀 다 하고 구역 예배 즐겨 다 없고 좀 하세요. 좀 제가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강단 말씀은 충분하잖아요. 메시지 이렇게 쏟아지는데 우리 교역자분들 가가지고 막 자꾸 하회 시키잖아요. 하회. 네가 이해해라. 그래. 네가 그래 김건사 이해해라. 그 틀 깨야지. 기도해 주자. 이렇게 하고 또 박 장로님한테 가서는 박 장로님 이해하셔야죠. 장로님이신데 구역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막 달래줘야 되고 막 불신자는 다 죽어가고 후대는 뭐 없고 막. 그래서 좀 그만하겠습니다. 말씀 흐름 타세요. 목숨처럼 붙잡으셔야 돼요.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 1초에 세포가 1,100만 개 이상 재생이 돼요. 1초에. 한 달에, 2달에 우리 60개 조 모든 세포가 변화되기 때문에 1초에 1,100만 개. 그러니까 내가 나쁜 생각할 때, 내가 불신앙할 때, 내가 호흡 흐트러질 때 찰나인데 계속 병을 키워가신다니까요. 스트레스 받으시고 막 1초에 1,100만 50 몇 개의 그 세포가 재생이 돼요. 죽고 살아나요. 이 계속 말씀 받아보세요. 말씀 받으면 당연히 살아나죠. 세포가. 그잖아요. 믿으시죠? 그래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제 7월부터 이제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 WRC 이제 메시지 받고 할 텐데,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제는 전쟁이다. 이 총알 다 챙기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정확하게 보시고 이제 전쟁터로 나가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전쟁 중에 막 김치가 맛이 없다, 모자가 좀 작다 이런 말 하시지 말고
우리 의대들 두고 영적 싸움 진짜 붙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기다리는 자. 약속했잖아요. 약속하니까 기다리지 그냥 기다립니까? 바보처럼 아니잖아요. 이번 주에 뭐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기다리셔야 돼요. 그 말씀에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받은 거 목숨처럼 붙잡고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다 연결된다니까요. 오후 예배까지, 기도 수첩까지. 이게 맛이 있어야 힘이 있고 사람은 살리지.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 붙잡으시고 말씀 흐름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